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도 주보 한 장만 갖다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주보. 자,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같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자와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앞에서부터 쭉 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그 가운데 오늘 6장 45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물을 트레저라고 영어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굿 트레저, 에빌 트레저 이렇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선하든 악하든 역시 트레저, 보물, 보화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것을 보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은 각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화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날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지내셨는지. 저는 겨울왕국을 보고 왔습니다. 자, 요즘 잘 나가는 만화 영화 그것도 4D로 막 의자도 움직이고요, 뒤에서 앞에서 막 바람도 나오고 물도 막 뿌리고요. 아이고, 처음엔 좀 막 이렇게 멀미하는 것처럼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좀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던데, 이런 영화도 하는구나. 새로운, 저 처음 봤거든요. 3D 영화는 그냥 안경만 쓰고 봤는데 의자까지 움직이고 막 바람하고 향기 나오고 이런 어떤 영화를 보기는 이제 처음인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애들은 참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재밌진 않았어요. 그냥 디즈니 영화의 어떤 그 원래 이 구성을 딱 밟아서 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중간이 빈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하지만, 궁금하시면 영화 보러 가시고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언니가 이렇게 얼음의 기운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날 때부터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있었던 이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는 동생하고 막 재밌게 노는 그런 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밌게 놀다가 동생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게 동생을 다치게 되는 어떤 무기가 돼 버려서 동생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혼자 살게 되는 혼자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죽고 이제 여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여왕이 돼서도 이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여왕이 됐는데 결국은 어떤 일을 계기로 왕국 자체를 완전히 겨울로 만들어 버려요. 꽁꽁 얼어붙은.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여왕이. 근데 도망을 가서 다시 그 언니를 사랑하는 동생이 찾아가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돌아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여러 가지 사연을 겪는 그런 영화인데, 이 언니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얼음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나중에는 이제 얻게 돼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게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겨졌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위험한 것이 표현되었을 때 아주 큰 위험을 겪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망을 갔을 때에 오히려 이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겪었지만 그 일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게 능력이 그냥 신기한 것이고 재밌는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무기가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그런 보화가 됐다라는 거죠. 잠시 나갔다 오신 분과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겨울왕국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자,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만화와 같은 어떤 초능력 같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 솔직히 우리 안에 막 삶을 살면서 쌓여가는 것도요 우리 안에 보화로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보화로서 쌓여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은 보화가 될 수도 있고요 나쁜 보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살면서 배워야 하냐면 그 보화, 내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 쌓아두는 것이 분명 있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 소중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은근히 쌓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쌓여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의 틀을 만들고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을 만들고 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런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밟아서 움직여 가기는 하는데 실제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을 때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 계단을 많이 올라간 뒤에는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큰 능력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게 나중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피아노를 특별히 이렇게 바이올린에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처음 치기 시작한 계기는 교회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 나중에 들은 얘기죠.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교회를 잠시 들렸었는데 그러고 있길래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나이가 많이 들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들끼리 모여서 임원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막 그럴 때 그 친구가 회장이었는데
이제 회장이 말씀도 전하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끼리 우리끼리 뭐 임원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어릴 때. 근데 뭔가 좀 되게 막 잘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친구인데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이제 그 성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막 피아노 치면서 그런 게 저는 몰랐으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되게 멋있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피아노 치는 게 좀 되게 뭔가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 피아노 치는 거랑 자세히 한번 뜯어보니까 그 코드로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제가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가르쳐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코드, 도미솔 이런 거 화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꿍땅꿍땅 하기 시작했어요. 한 5년 동안을 그냥 꿍땅꿍땅으로 지내던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 꿍땅꿍땅도 세월이 쌓이니까 좀 꿍땅꿍땅이 꿍땅꿍땅땅이 되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제 한 상병 정도 됐을 때 그 예배에 반주를 해야 될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간호장교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간호장교가 이렇게 그 피아노를 쳤는데 예배 시간에 간호장교가 자기 근무가 있어서 못 온다고 저를 데리고 앉히더니 왼손 쓰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제 왼손 쓰는 법을 가르쳐 주길래 좀 배우고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등에 땀 빨빨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반주를 한두 달 정도 했습니다. 늘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또 이제 많이 올랐죠. 이제 또 제가 같이 가르치던 선교단의 이제 동생들, 후배들, 제자들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이렇게 치는 거 저렇게 치는 거 보고 이렇게 배웠어요. 남한테 배운 건 그 간호장교한테 배운 거 딱 한 번밖에 없고요. 그냥 저 혼자 그냥 독학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도 웬만큼 치잖아요. 남들한테 피아노도 좀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치면 잘 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어떤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기타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형한테 배운 기타예요. 남한테 누구한테 배워본 적 없어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배워서 지금 제가 그 기타하고 피아노 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요. 주중에 뭔가 쌓인 그런 일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선한 작용으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선한 작용이 돼서 쌓여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됐고 그 드러난 것이 제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큰 틀이 되었어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멋모르고 남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쿵쿵쿵쿵 전도하는 북소리 끌려가지고 작은 형하고 교회를 어릴 때 1학년 때인가 가본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쭉 지나다가 6학년 때 친구 전사님이 길 가다 만났는데 교회 한번 가자 그래 아무 스스럼 없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죠.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닐 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머니가 이젠 공부해야지라는 한 말씀에 그때까지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 끊었어요 스스로.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집안 형편이나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쭉 오면서 하나하나 쌓였던 그런 일들이 제 삶을 또한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능력이 됐어요. 쌓여가는 게 분명히 있어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쌓아가고 있고요. 그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 앞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올바른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좀 더 나은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아주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중간중간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실수하고 돌아오고 되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겪었던 때가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보화인지 나쁜 보화인지 제 생각에는 좋은 것들도 많이 쌓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쁜 것들도
많이 쌓인 것도 있어요. 뭔가 나쁜 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몸도 안 좋아지고 나쁜 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분명코 좋은 보화를 쌓아서 그 좋은 보화를 꺼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 좋은 것을 쌓아갈 수 있고요, 점검하지 못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같이 쌓아가는데 나쁜 것이 더 많이 쌓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6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41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걸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나무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열매가 진정한 보화인지 나쁜 보화인지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쁜 걸 쌓고 있는지 좋은 걸 쌓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지 가시나무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가시나무인데 포도를 맺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으냐. 또한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기초가 없어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지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엎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탄탄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현재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쌓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쌓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쌓고 있는 거, 스마트폰, 인터넷, 학교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좋은 걸 쌓고 있나요? 스마트폰도요, 성경을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스마트폰은요, 수많은 오락을 할 수 있는, 요새 스팸 문자 때문에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그 전에 스팸 문자 다 오는 거 다 이제 스팸으로 걸러놨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바꿨더니 계속 와요.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스팸 해놨던 게 매일 한 3개씩은 이제 다시 스팸으로 돌리고 있는데 얼만큼 악한 것들도 많이 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한 걸 쌓아야 되는지 나쁜 걸 쌓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혹은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 선한 것을 쌓고 있는지 악한 것을 쌓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공부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지, 아니면 그저 재물을 얻기 위해서나 겉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자, 세상에는 도덕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 나는 도덕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법적으로 나는 이런 법들은 지키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을 사는데 도덕과 법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신앙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알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좀 깨워주세요. 내 말이 너무 나긋나긋하고 졸립지? 자,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요.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게 예배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경험하는 일인데, 그 경험하는 일은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예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예배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를 경험하는 일이죠. 그렇게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요, 기준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들이 올바르게 세워져야만 우리 안에 좋은 보화를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은 보화는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은요,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보화를 쌓아야 하고 좋은 보화를 쌓아야만 우리가 좋은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려가면서 좋아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드러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말보다는 행실이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 좋은 보화가 나한테 쌓여지는 거고요, 그 쌓여진 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여러분이 올바른 좋은 보화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 제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냥 공과 공부할 때 적을 수 있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책망하신 것 같은 그런 책망을 들을지도 몰라요.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올바른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어떻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도인지 여러분 직접 작성을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형식을 배운 거죠. 하지만 그 형식을 배운 것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어야만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나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보화를 쌓고 있는지 나쁜 보화를 쌓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보화를 쌓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지, 나쁜 보화를 어떻게 하면 버려갈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엘리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노인들의 어머니다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갖지를 않았대요. 그녀는 일찍이 중국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근데 폐병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폐병이 들어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병든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돕는 일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요, 곡식을 탈곡하는 탈곡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요, 손가락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손가락을 잃었는데 그녀는 이번에도 역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농장을 그만하고 양로원을 세우게 하셨고 세계 최고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노벨 평화상의 후보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헌신하며 그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분명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꼭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왜라는 질문이 원망하는 것과 불평하는 그런 의문문이 되면요,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에 그렇게 쉽게 응답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엘리나처럼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이런 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좋은 보화를 쌓는 그런 상황을 마련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머릿속에 되게 생각이 많이 복잡해요. 내가 살다가 이제 46인데 얼마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이제 제가 아직 그 교만해서 한쪽을 떼어낼 때는 그런 생각까지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쪽을 떼어낼 때는 선생님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하나 없어도 잘 살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살 수 있나 보다 생각했죠. 많이 교만했어요. 1년 2년 검사를 받고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진 것 때문에 매년 가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한 3, 4년 정도를 쉬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 당신 이제 신장이 반밖에 기능을 하질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참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반밖에 기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래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반밖에 안 나왔으면 그래도 얼마 살지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남은 시간이라도 좀 더 하나님한테 충실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전에는 좀 여유도 부리면서 다른 삶도 살고 좀 편안한 삶도 살고 좀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거리를 두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것들도 잘 이렇게 회복하려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기도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고도 기도도 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남은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 저에게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저에게 삶에 있어서 여지껏 살면서 나쁜 보화를 계속 쌓아오면서 내 자신과 내 교만과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보화가 있었다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이건 교회고 뭐고 목회고 뭐고 그냥 나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살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선한 열매를 쌓아왔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선한 보화를 쌓아야 돼요. 근데 나쁜 보화를 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게 나에게 좋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보화를 막 움켜쥐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준을 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누구와 판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로,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보화를 쌓고 있는 건가요? 나쁜 보화를, 나 자신만을 위한 보화를 쌓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좋은 보화를 쌓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순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내가 쌓은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보화를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보화가 쌓여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채우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보화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이 원하는 나쁜 보화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판단의 근거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좋은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내가 이 좋은 보화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좋은 보화를 쌓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미흡하여 내가 쌓고 있는 것이 좋은 보화인지 선한 보화인지 악한 보화인지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